다니엘 3장 말씀으로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다 같이 시작. 아마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말씀인 듯 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총기 사건으로 30 초반 젊은이, 차기 미국의 대통령감으로 불리우는 우파 젊은이가 살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가 둘이고 아내가 있는데 많은 군중들 앞에 그의 아내가, 그의 부인이 놀라운 말을 남깁니다. 영상을 잠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주세요. 1993년 미국 일리노이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세상적 성공을 위해 명문대 진학을 꿈꾸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 보았지만 자유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라는 거센 쓰나미 앞에서 무력하게 떠밀려가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탄식하다가 다음 세대를 깨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는 대학을 중퇴하고 대학 캠퍼스 복음화에 뛰어듭니다. 진보적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의 대학가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보수적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2012년 18세의 나이에 터닝 포인트 USA라는 자치단체를 공동 설립한 그는 강연장에서, 방송에서, 팟캐스트에서 신앙, 가족의 가치 외에도 성 정체성, 총기 소유, 기후변화 등의 이슈에 대해서 학생들과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고교 졸업장밖에 없었지만 그를 통해 수많은 대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미 전국적으로 3,500개가 넘는 TP 지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0일 그는 유타의 한 캠퍼스 집회에서 연설 도중 불의의 충격을 받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찰리 커크. 불과 32세의 짧은 삶을 살다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두 자녀를 남긴 채 강연 도중 총에 맞아 숨진 미국의 한 크리스천 보수 청년 활동가를 놓고도 사람들의 의견은 갈라졌습니다. 추모에 열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증오와 분열의 기운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9월 21일 애리조나의 대형 스타디움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해서 여러 보수 인사들이 참석하여 연설하였지만 그날의 백미는 찰리의 부인 에리카 커크의 입장문이었습니다. 자기 남편을 살해한 22세 청년을 용서한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제 남편 찰리는 자기 목숨을 앗아간 그 사람 같은 젊은이들을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를 용서합니다. 제가 그를 용서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며 찰리 또한 당연히 그리했을 것입니다. 이 말이 끝나는 순간 스타디움에 가득한 10만 명의 추모객들은 일제히 일어나 기립박수로 그 용기에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녀의 이 한마디는 복수와 응징, 정의와 심판의 기운이 암묵적으로 흐르고 있던 추모식장에 떨어진 한 알의 거대한 눈물방울이었습니다. 이 선언은 찰리의 죽음을 계기로 삼아 하마터면 보수 진영의 대규모 정치 집회로 돌아설 뻔한 모임을 화해와 용서가 흐르는 부흥 집회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미국 곳곳에서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터닝 포인트 캠퍼스 지부가 찰리가 사망하기 전에는 3,500개 정도였는데 그의 사후 미 전역에서 우리 캠퍼스에도 지부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약 3만 7천 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한 추모식 이후 교회에 다시 출석하거나 신앙을 갖게 되는 이들이 미국 전역에서 급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위
찰리 효과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의 비극적인 죽음과 그의 아내의 용기 있는 고백이 그동안 잠자고 있던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각성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적 부흥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는 찰리의 죽음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이야기하게 만들었다고 추모했습니다. 결국 암살자는 메신저는 죽였지만 메시지는 죽이지 못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영상으로 여러분 듣기 좋고 보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건 아닙니다. 이 시대 정말 생명을 바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일꾼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니엘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한 또 다른 영적인 도전에 직면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자기가 꿈꾸고 잊어버렸던 꿈을 다니엘에 의해서 재현되어 다시 보게 됐을 때 자신에게 찾아온 이 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엉뚱하게도 자신을 높여서 인간을 신격화하는 금신상을 세우는 실수를 범하게 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아마 왕의 옆에는 왕 혼자 단독이 아니고 시누이 노릇하는 얄미운 간신배들이 분명히 그들 곁에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대개 제국주의자들이나 독재자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유혹 중에 신격화라는 죄악이 있습니다. 이는 우상숭배를 엄하게 제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인간의 바벨탑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일을 앞장서야 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도적질하는 죄악의 대사건이 그래서 전개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힘든 꿈을 해석받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인간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더욱 어이없는 일은 이 금신상에 대한 정보 제공자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19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다니엘과 관계되는 것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다니엘의 세 친구만 제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속 빠졌습니다.
왜 다니엘은 빠졌을까? 다니엘은 그 당시 지방 출장 왕궁에서 보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이도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감히 다니엘은 건드리지 못하고 다니엘 곁에 있는 세 사람만 손을 대자는 것이었을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만큼은 보호하고 싶었을런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니엘과 관계된 이야기는 다 분분한 해석일 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총리 자리에 앉아있는 다니엘이 몰랐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피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뿐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쓰시고자 일부러 두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할 따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전쟁 중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해서 하이브리드 전쟁 말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무비자로 계속 들어옵니다. 다른 나라는 국경을 공고히 하고 들어온 난민들을 내보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 사람들이 무자비로 계속 들어옵니다. 결과 어린이 유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도 끊임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실종 사건도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사건, 사고도 계속됩니다. 모터보드를 타고 중국 사람 6명이 군인 같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들어와도 모릅니다. 2명을 잡았는데 잡혀도 처벌을 못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유는 민주당이 간첩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다시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산 미군 기지를 중국 사람 부부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경찰이 잡았습니다. 그날 다시 내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 다시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도 속수무책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뉴스 중에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로 대전 국정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난 것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70개 정도의 정부 서비스가 중단이 됐습니다. 대출이 안 되고 나이스도 안 되고 주민등록 등본도 못 되고 정부가 마비된 것입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군대에 있는 실탄이 수만 발이 사라졌답니다. 총도 사라졌습니다. 불법 무기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총을 만들고 개발하는 방위산업체 직원이 총살을 당합니다. 머리에 총상을 입고 죽었습니다.
군인들이 의문사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정보를 팔아 넘긴 병장이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출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6개월인가 얼마 동안 살다가 군대 갔는데 거기서 정보를 빼내서 중국으로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초등학생도 잘 아는 행정, 입법, 사법, 삼권 분립이 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 근간이 흔들리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최근에 정부 조직법이 새로운 조직법이 통과됐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방송법도 새롭게 확정됐습니다. 자기들의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정부 조직법을 개편했습니다. 이렇게 개편하다 보니까 개편된 것이 어쩌면 중국 공산당하고 똑같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편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나오는 말들이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다고들 외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탈을 쓰고 이 불법적인 정권에 대해서 소리 내는 자가 없습니다. 교회조차 압수수색에 들어가니까 핸드폰을 빼앗기니까 혹시라도 내 약점까지 붙잡힐까 봐 말 못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이 사건이 전개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자기의 호의가 거절당한 것에 대해 느부갓네살 왕은 극도로 분노하여 풀무불 온도를 평소보다도 7배, 7배나 강하게 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또 하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결박한 채로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 넣도록 명합니다. 그리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자마자 타 죽어야 하는데 그들은 풀무불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 던져놓았는데 웬일이냐? 왕이 묻습니다. 그 안에는 4사람이 풀무불을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놀라서 이리 나오라고 했더니 그들이 풀무불에서 나오는데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머리털도 하나 타기는커녕 거슬리지도 않고 말입니다. 빛 하나 변하지 않고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강한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저렇게 완전하게 구원해냈단 말입니까? 오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정권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사람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잡혀가면 여러분 순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신의 역사라고 확신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은 적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고 바벨론 온 도에 알리고 새 친구를 더더욱 높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믿음을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성경 한 곳 보십시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함께 힘차게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신다.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권세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도 두려워 말고. 왜?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2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러분들의 모습들은 여호와만 송축하는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 1절 2절 힘차게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 오후 시간에 생명의 양식, 영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니까 말씀하신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 믿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